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 아멘. 이런 부적이 무엇입니까? 부적 모르는 분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속에 깊숙이 살아왔기 때문에 부적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부적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옛 것은 지나가 버리고 옛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 이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근본적 것을 갖고 우리는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에게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인지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기자 보니까 우리의 나중 가야 할 옛 고향, 본 고향으로 우리 위에 새로운 사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인 그 하늘, 다시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본향을 계속 바라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노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근본 마음을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성이 뭡니까? 이 뿌리 근자, 성질 성자잖아. 그리고 뿌리 속에 뭐가 있다고? 무언가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뿌리가 뭔가 영어로 루트지 루트. 그리고 rooted nature라는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 근성에 젖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것이 이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인도받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에 따라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형편과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우리의 모습, 옛 사람 모습 뭐냐? 우리의 옛 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면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의 원대로 살면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뒤는 분명히 영적 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습니다. 영의 인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른 영의 인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불성종케 하는 아들의 영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영적 존재에 예민하지 않으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근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냥 너희가 10가지 재앙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하면, 이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였다. 눈으로 보기는 그냥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0가지 눈에 보는 현상 뒤에 영을 심판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심판한 그것이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의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풍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영의 문제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 끌려간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죄의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상관없는 데서 상관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근본적으로 이 세상 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 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구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죽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만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나의 사건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있는 사건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아멘.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뭐라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애굽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 사람에 죽었습니다. 옛 성품에서 죽었습니다. 근성에서 죽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취인주합됐습니다.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성경에서는 새롭다란 말할 때 이 새롭다 말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 쓰는 이 많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쓰는 많은 단어가 이 성경의 언어가 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죠. 구약에서는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쓰면 영어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한글 번역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원래 보려면 원래 언어인 그 성경 언어로 돌아와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할 때 새롭다 할 때 new라는 단어를 써요. new, 아멘, N-E-W, new. 근데 그 new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에서 new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 헬라 원래 성경을 기록한 이 언어의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어휘가 헬라 원래 어휘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 단어가 이 성경의 원어적으로 뜻이 두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는 딱 하나 new라는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래 언어를 보면 새롭다 단어가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우리 따라합시다. 카이노스. 요건 좀 암기해놔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알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무시가 아니고 아는 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새 사람 할 때 새롭다 할 때 단어가 뭐라고요? 카이노스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새로움을 카이노스라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 해 아래 이 피조 세계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 새 것이 없다는 그 새 것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우주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하늘 것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성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것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본성이 아니라 하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은 우리는 더 오른 자가 아니라 이 성도로 한 자체가 성도다. 예수 믿는 자 성도다 한 자체가 원래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물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물이다. 그것이 원래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 영어로 saint라고 합니다. saint. 이거는 아무나 그 말 쓰지 않고 하늘로부터 난 자만 saint인 것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대단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의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늘 본성을 가진 자. 아멘 합시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땅의 근성 가지고 이 땅의 방식 가지고 사람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노하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고 육체의 욕심 따라 마음의 원들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살아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받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할 그 심판을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아멘,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아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정죄를 받을 사람인데,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자인데, 한번 합시다. 대신 나를 대신하여 누가 정죄를 받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정죄를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대신 죄를 지셨고 대신 우리가 심판받을 심판을 본인이 심판받으셨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지고 하셨고 나의 심판을 가져가셨고, 아멘, 그를 믿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이냐? 어떤 의식이 있느냐? 나는 옛날에는 애굽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바뀌었다. 아멘. 나는 바뀌었다. 내가 영원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정죄를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져야 할 죄를 지셨고, 아멘, 내가 감당할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을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아멘, 함께 부활하여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늘은 위의 것입니다. 땅상 우리의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성소라는 곳에만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하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심판을 대신하실 때, 우리 죽음을 대신할 때, 우리의 정죄함을 대신할 때,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와 그 세상의 장소에서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 내렸습니다. 둘을 막는 둘이 합쳐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성소 하나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막혔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냥 그 통로가 열린 점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가는 길이 열렸고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문을 주님이 찢은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담대하게 주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합시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영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정죄받아 죽습니다. 그냥 즉시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요. 그런데 그 같이 섬기는 전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스님이 한 분 오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빛날 교회가 목사님께 연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진짜 스님 들어오셨어요. 성복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오시더만 요 앞에 딱 앉았어요. 나는 그 전사 이야기가 늘 그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경 온 성경이 여기 있어요. 스님께 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까? 언제 영광이 임할까? 아멘. 근데 막 말씀을 쓰는데 갑자기 스님이 바닥으로 팍 그냥 거꾸로 내렸어요. 그냥 팍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막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에는 모든 피조물은 죽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그분 자식이 어느 점이 있습니다. 오시는 그 자리에 누가 감히 거리를 들고 있었습니까?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자기 방식이 무너지고 하면 합시다. 그 앞에 자기 것을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담을 찢어버리고 본인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네.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아니었고 또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 성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멘. 그분이 우리의 받을 죄악을 다 가지시고 우리가 죄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로 그냥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부족이 되는지 믿습니다. 내가 세상 만든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면 또 저주받겠구나. 내가 가면 또 너 또 죽겠구나. 내 속에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말을 계속 고민하고 누가 무당이 말하면 무당이 야 정모사 동쪽으로 가지 말래. 그러면 혹시 동쪽으로 찝찝하니까 안 가려고 이렇게. 그게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안 바뀌고 왜 세상 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가슴 좀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자고 세상 말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나? 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게 필이 꽂히고 왜 주님 말씀이 필이 꽂히지 않는가? 왜 아버지 말씀 믿지 않고 세상 말을 믿는가?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세상 방식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나의 부족이 되어
그 부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분을 통치하시고 살아간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에 통치받지 않습니다. 세상 감정, 세상 느낌, 세상 환경에 통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속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말이지 누가 내게 무슨 말했어. 근데 그 말씀에 계속 찝찝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말이지 짜증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된다고 그랬어? 어떤 성도한테 말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빴어. 남편이 말하다가 아이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짜증나. 그럼 돼요 안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어떤 말을 듣든 그와 상관하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돌아야 되지. 주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 주의 느낌을 받아야 되지. 그것을 보고 주님과 연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연합은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연합했다가 내 느낌을 연합했다가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연합했다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느낌이 안 좋으면 그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누가 내게 삐죽 그러면 삐죽 한번 따라가고 기분 나쁜 따라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동시에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쫓아가는 그 사람의 얼마나 강함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내 환경이 내보다 강하면 환경이 그 완전 지배받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내보다 강하면 그 느낌 감정이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갈 그분이 주님이시면 주님 뭐라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분인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상은 모든 아픔, 슬픔, 고난, 의심,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염려, 아픔, 거친 그 모든 것 더 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느낌, 감정, 내가 의심 이걸 따라가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시겠어요? 내 느낌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 부족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합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요, you are the branches. 너는 가지라. 여러분 알다시피 열매는 어디의 열매입니까? 나무의 열매입니까? 가지의 열매입니까? 가지의 열매입니다. 나무에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에 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지,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에 열립니다. 우리가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때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거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나머지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I am the vine, you ar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면 너는 말려 내가 너를 다 모아 내가 그 불의 아궁이에 집어 던지고. 그 주님 뭘 말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다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 넣어버린대.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예수와 예수의 관계 속이 무엇입니까? 내 느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환경입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아멘 합시다.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의 위치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휘받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휘받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 그분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여전히 세상이고 나의 주인이 여전히 환경이고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내 느낌 감동이고 여전히 주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라오디가 교회가 있습니다. 에스포드 사빌라에서 맨 마지막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 잘 알죠? 주님이 아주 토해내고 싶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직직한 신앙 때문에 토해내고 싶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들은 뭐야? 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란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세상에 만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서 감사했겠죠. 그 주님은 전혀 그와 상관하지 않냐고 아멘 합시다. 너는 말하고 너는 곤고한 자니라. 너는 가련한 자니라. 너는 가련한 자니라. 너는 가난한 자니라. 너는 벗은 자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여건이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감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우리에게 주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내 느낌이 여전히 주님 느낌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차지 아니하고 내가 가라는 길이 주님 말씀과 다르게 가고 그런 주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 좀 받아 내가 집을 하나 더 사고 자식이 좀 잘 돼도 여러분 주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나와 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머리로는 뭘 믿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라고 믿었죠. 그 어떤 게 예배의 삶인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잖아. 근데 여기 죽으라고 말하는데 여기 펄펄펄 살아. 내 느낌이 너무 살았어. 내 감정이 너무 살았어.
내 방식에 너무 살았어. 아멘 합시다. 내 이론과 느낌, 감정, 경험이 너무 살아있어. 그것이 계속 펄펄 사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죽으라고 말씀하신대. 아멘. 생각이 바뀌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냐고. 근본 본성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근본 본성이 바뀌지 않고 옛날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일하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부자야. 내가 참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우시면 감사하겠죠. 안 그래요? 이게도 교회인데 안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감사하지만 주님 보기에는 너는 가난한 자들아. 그리고 어떻게 말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주님만에 붙으시라는 거죠. 주의 내 느낌 아니라 주의 느낌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나 주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면 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야 그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는 책임질 믿습니다. 어디 주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디 주님이 어떻게 낙오되셨습니까? 어디 주님이 설파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이 침례를 받았으면 하면 합시다. 함께 걸어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과 물 속에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셔야죠. 그런데 삶이 함께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내 느낌, 감정이 여전히 옛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통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 그분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정죄를 받으셨고 하며 합시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사랑하는 삶,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가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나요? 일하시지. 어떻게 일하십니까? 15에서 8장 9절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죄를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고 떠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 말씀 붙든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의 감동받는 자를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그 사람이 예수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후 시간은 열매 얘기를 좀 더 하고 축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엄청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축복 좀 누리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주님의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의 감동받아 우리의 주인 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과 번성이 약속되심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